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황금길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해가지 않고 믿음으로 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황금길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또 뭐 팬데믹이 또 코로나19가 또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 91편을 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면 그 열매를 먹는다고요. 우리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사지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세리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회항백회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시편 49편을 다 펴시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봄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이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 그의 영화가 그 사랑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네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자,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오늘 여기 띄워드리는 이 사람의 삼중성, 이 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안에 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잖아요. 세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세 분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몸과 혼과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모습입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모습이에요. 또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눈도 있고 눈꺼풀도 있고요. 눈꺼풀, 아이리드가 있단 말이에요. 눈꺼풀도 있고 귀도 있어요. 눈을 만든 자가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눈꺼풀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감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세 단입니까? 우리도 세 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엄청나게 크시죠? 근데 모습은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될 때 우리하고 똑같은 얼굴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난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모습이구나. 그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죠? 이게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특별히 깨닫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도표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 소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지만 짐승은 영이 있고 몸이 있지만 혼은 없어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또 혼이 있다고 그래요. 짐승도 영이 있지만 혼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짐승의 몸은 땅으로 진토가 되죠? 근데 우리 몸이 처음에는 땅에 들어가서 썩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하늘로 가죠. 야, 이 얼마나 좋은 소망입니까? 이 소망만 있으면 겁날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 내 말 좀 들으라. 낮은 자라고 낙심하지 말고 높은 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부한 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슬퍼하지 말라 이거죠.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일지라도 그의 혼을 구원해야 된다. 왜 혼을 구원해야 되느냐?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감옥에 누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베일본드를 사지요. 그렇죠? 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가지고. 어? 어? 베일본드를 어? 그래가지고 보석금 아닙니까? 보석금. 어? 보석금을 내면은 감옥에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자기 몸을 들고 사람의 몸을 죽여가지고 대신 드려도 그 몸값을 치를 수가 없다. 보석금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어? 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오직 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을 베일본드를 치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하나님 허락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10남매가 다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짐승떼들은 다 그냥 뺏겨버리고 자기 몸에 그냥 상처가 나가지고 요즘은 욕창이 나가지고요. 고름이 막 나고 피고름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피고름이 나니까 그냥 구더기들이 자기 살을 막 갉아먹고 말이죠. 친구들은 와가지고 자기를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욥이 뭐라고 그랬죠?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셔. 구속주라는 것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분. 그게 구속주죠. 리디머.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이라. 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구속주가 돼가지고 땅에 나타날 거다.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사실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참 만나기 힘들어요. 욥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에 대해서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포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참 내가 엄청난 주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때 가서 죄인임을 깨닫는 게 그냥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시편 119편 25절에 내 혼이 저기 보세요. 소울 있잖아.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내 혼이 내 몸에 딱 붙어 있는 거야.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혼이 그냥 저 죄의 몸에 딱 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 이거야. 이거는 누구나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혼이 죄의 몸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죄의 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딱 붙어있는 육신으로부터 떼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하려면은 죄값을 치러줘야 되잖아.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6절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무리 짐승들을 죽여봐도 아무리 짐승들을 죽여서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도 이 육신만 깨끗하게 하니까 속에 있는 그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은 제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를 져가지고 짐승만 많이 잡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서 많이 잡아올수록 자기가 죄를 더 많이 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게 뭐야? 내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몸값을 드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혼을 저 죄의 몸으로부터 떼어내가지고 구원하기 전에는, 응? 아무도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저 죄의 몸하고 딱 붙어가지고 있다가 같이 지옥으로, 혼과 몸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혼. 이 혼에 대한 걸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할 말을 이렇게 했죠. 오 하나님의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주의 뜻이 뭐죠? 우리 같은 죄인들 혼이 죄의 몸에 딱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몸도 죄를 짓고 혼도 죄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혼을 죄의 몸으로부터 끄집어내 가지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 보통 구원이 뭐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 죄의 몸에 딱 붙어서 태어나는데, 여기서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내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짐승은 멸망하잖아요. 나중에 다 지옥은 안 가지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죠? 요즘 어린애들 나면은 포경수술 하잖아요. 딱 잘라내죠. 어? 잘라내. 그것처럼 그건 손으로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건 뭔가 하면 난지 8일 되면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이 할례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손으로 하는 거죠. 손으로 칼을 딱 잡고 탁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파요? 피가 나죠. 그래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한 사흘 정도 그 쓰라린 고통이 있었대요. 사흘 정도. 요즘 보면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또 포경수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친구가 옛날에 그러는데 아주 혼날 때 아파가지고 다 커가지고 받는 사람들. 어릴 땐 모르잖아. 그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의 혼을 죄의 몸으로부터 베어내야 돼요. 베어내어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쓴 거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무슨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에 양날이 있는 칼같이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이게 뭐예요? 골수와 관절이 뭐예요? 이게 몸 아닙니까?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이게 말씀으로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럴 때 딱 붙어 있어요. 혼이 몸에 딱 붙어 있는데 요거를 몸과 혼 사이를 쫙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면 어떻게 돼요? 느슨하게 되죠. 느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구원받은 혼이
몸을 안 따라가고 성령에 계시는 영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절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죄를 안 지려도 안 돼. 옛날에 어떤 장로가 있었어요. 이 장로가 음란해가지고 가장 부흥회만 되면은 뭐 그냥 회개를 하고 말이야. 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라고 어느 날은 말이죠. 회개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냥 헌금통에 집어넣었대. 그럼 되는 줄 알고 아, 내가 회개했으면 됐지 그랬거든.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요. 딱 교회를 나와가지고 차를 딱 탔는데 이게 운전대가 어디로 갔느냐? 자기하고 음행관계가 있는 여자 집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 집으로 가고 있더래. 그러니까 또 음행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구원받은 그런 사실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아, 이제는 내 혼이 죄의 몸으로부터 내가 베어내어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말씀으로 이제 영광과 골수가 갈라난 것, 베어진 거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구원받을 때 어떻게 돼요? 이 혼이 육신의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벗어버린 거죠. 진짜 벗어버리면 죽어야 되죠.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라 그래요? 아, 죽어서 천국 갑시다 그래. 잘못된 얘기죠, 그게. 살아있을 때 혼이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revive,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 이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응? 너희가 침례를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칼로 그냥 남자의 포피를 잘라냈죠. 사흘 동안 상처가 나죠. 고통을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이죠. 그 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말도 못하죠. 사흘 동안 얼마나 쓰러지고 아팠겠어요.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받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혼들을 죄의 몸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걸 통해서 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못 봤죠 우리?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예수를 믿음의 결과로 온 게 뭐냐?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들의 구원이 뭐예요? 이 죄덩어리, 우리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몸은 죄덩어리입니다. 아직 죄덩어리예요. 여기 별게 다 들었죠? 죄덩어리야. 이게 혼이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죄덩어리를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진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몸을 안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죠. 죄를 짓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라 그래도 안 짓죠. 옛날에는 구원받을 때는 말이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죠.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간장으로 돌아다녀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죄가 많은 곳은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너희가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아이고,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유,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는. 이제 저 지긋지긋한 몸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이제 죽었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해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단정을 했잖아요. 단정을 했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혼들이 그리스도의 하죄를 통해서 죄의 몸으로부터 구속받아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육신을 따라가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몸값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만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혼들을 죄의 몸으로부터 분리시켰죠. 그리스도의 하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님 그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뭐 죄질 생각이 없어. 그 왜 그래? 성령을 따라가니까 뒤로 도는 거죠. 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성령을 보니까 바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죄질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통해서 또 유혹을 하죠. 죄를 짓게. 그러나 죄를 지어도 금방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참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어쩌고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 Knowledge of truth. 두 가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나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혼들을 구원할 수 없죠. 오직 혼을 우리 죄의 몸으로부터 떼어내서 말씀의 칼로 떼어내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안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분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할례는 좌우간 잘라내는 거야. 우리가 받은 할례는 우리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잘라낸 거예요. 잘라낸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거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알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미국 목사님이요, 김정은이가 암살당하는 장면을 봤대. 어떻게 봤는지 몰라. 하나님 보여주셨대. 그 사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북 가가지고 김정은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북을 가려고 막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냐 그러더래. 아니 나 이북 가야죠. 보여주셨잖아요.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그러니까 거기 이북 가지 말고 한국을 가라 그러더래. 아니 왜 한국을 가야 돼요? 가봐라. 가보면 안 돼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 간증을 그랬어요. 내가 김정은이가 암살당하는 보고 내가 구원하러 가려는데 하나님이 못 가겠다. 여기 오게 했는데 난 이유를 잘 모르겠다. 김정은이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김정은이가 죽기를 위해 기도한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이요,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한국교회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김정은이 나오기 전부터 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하고 똑같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 내가 기도를. 사실 그 한평 강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한평 강도가 그저 죄만 짓고 사람 죽인 일밖에 더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피는 걸 딱 봤을 때 그를 보고 딱 믿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랬죠. 그 사람이 부른 주여의 한마디는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주여! 그 한마디는 자기는 잘 모르지만 성령으로 말이죠.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잔악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 혼을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야, 그게. 주여!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걸 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서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주여 한마디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마음, 얘가 나를 진짜 알고 믿는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지금 크리스천들보다 더 똑똑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들은 사람의 속에 혼이 있는 걸 알았어요. 혼백이 있는 걸 알았다고. 근데 요즘 크리스천들이 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미안한 얘기지만은. 뭐 성령 찾고 영을 찾고 그렇게 하는데 혼에 대해서 몰라. 왜 그럴까요? 성경에 혼이라는 말을 없애버렸거든. 오직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 없이 보존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죠. 거기 나오죠. 근데 다른 데 혼이 없어요. 자, 뭐 영혼 그랬어요. 영혼 그랬다고. 그러니까 혼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혼이 뭔지 몰라. 우리 본체가 뭐지요? 우리 본체가 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우리를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느니라. 그것도 개혁성경에는 사한 영으로 만들었대. 사한 영으로. 그거 바꿔놔요. 혼 대신 영으로 바꿔놓으니까 혼이 뭔지 몰라. 그래서 사탄은 사탄의 그 부하들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켜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이 틀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되죠? 킹제임스 성경은 변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다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건데 보통 다른 개혁을 포함한 다른 성경들은 연결이 안 돼. 딱 끊어지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강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강해만을 30년 동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끊어진 걸 못 봤어,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옛날 개혁 성경을 볼 때는요,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몇 년 동안은 다시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니까요. 내가 이 말씀만은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 당연히 그렇지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혼의 구석에 대한 말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다. 여러분,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몸과 영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짐승이 영이 있느냐? 영이 있으니까 짐승이 우울증도 걸리고요. 짐승이 집박에도 그러고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몸은 물론 있고. 근데 그들은 죄는 안 졌잖아요, 몸이. 그래도 짐승들은 지옥을 안 가잖아요. 그냥 진토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를 보세요. 예? 얼마나 평생을 일합니까? 죽어라고 일하고 쉴 때 또 되새김질하고 말이죠. 죽은 다음에는 다 죽어가.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고려표기라는 우리 방기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를 내가 가서 경영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난 너무 놀랐어요. 저 캐나다에서 원피가 들어오잖아요. 탁탁 잘라내요, 옆에를. 그리고 소독제로 탁 소독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잘라낸 거 있잖아요. 고기가 많이 붙었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남대문 시장으로 가요. 그걸 수구레라고 그래. 그거 소독약이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꾼들이 그걸 어떻게 씻어가지고 소주 먹으면서 술안주로 먹더란 말이야. 수구레를. 그래가지고 그게 된 거 가지고 이제 공정원에 딱 들어가잖아요. 야, 손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걸 막 갈아내잖아요. 그 막 갈아요. 갈면 톱밥이 나오잖아요. 톱밥이 나오죠. 그거 가지고 뭘 만드느냐? 아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기름층 있잖아요. 기름층. 그걸 쫙 벗겨내잖아요. 그걸 말려가지고 뭘 만드느냐? 강아지들이 막 장난하고 막 씹어먹는 거, 토이를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아주 좋은 그 가죽 있잖아요. 그거는 구두도 만들고, 가죽 잠바도 만들고, 세무 있죠, 세무. 세무 가지고 세무 잠바도 만들고요. 그 내장 가지고 뭐예요? 내장 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 좋아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곱창, 그렇지. 곱창도 만들고 또 뭘 만들어? 하여튼 그렇지. 순대. 하여튼 버리는 게 없어. 나는 소고기 중에서 혓바닥구이를 많이 먹었어요. 혓바닥구이 참 맛있어요. 기름도 없고요. 하여튼 혓바닥 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어요. 야, 다 주고 가. 다 주고 가. 죽으라고 일하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장례비가 얼마예요, 요즘에? 아이고,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해. 장례비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설명도해도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깨달아야 된다. 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 믿어서 뭐가 되느냐? 혼이 제일 먼저 썩을 육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 육신이 죽을 때 그 혼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야 된다. 지옥을 안 가고.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았다면, 깨달았으니까 오늘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그렇게 멸망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혼을 썩을 육신으로부터 구속해서 죄를 다 제거하시고 육신을 떠날 때 하늘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참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지금 들으신 분들도 아직 깨달음이 없다면 다시 또 듣고 들으면서 깨달아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